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더 새로워졌는가, 아니면 예배드림이 즐거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통해서 또는 파도를 통해서 요나는 믿음을 회복했고 예배를 회복했고 나아가서 소명까지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말 그대로 부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절 2절 본문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첫 번째 임했던 말씀, 요나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장에서 요나가 받았던 선지자의 사명을 정확하게 3장에서 다시 두 번째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실패한 요나를 다시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어쩌면 믿음까지 저버렸던 요나인데 왜 그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시고 같은 사명, 똑같은 부르심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까? 저희들이 1장, 2장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듯이 요나는 사실은 실패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였고 완전히 무너진 선지자입니다. 단순히 선지자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것으로도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핍박과 박해 그리고 살해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요나와 똑같은 시대의 또 다른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으라.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지만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서 또 다른 남자와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멜을 가서 돈을 주고 호세아가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실한 선지자 호세아뿐만이 아닙니다. 아모스, 요엘, 그리고 이사야까지 사실은 요나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해는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자리에 섰던 믿음의 사람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요나입니까? 아니, 요나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사명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했던 말이 사명과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인데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사명이다.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된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두 번째 말을 보시면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으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파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요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 믿음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실패했던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부르셔서 그를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했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어가야 된다라고 할 만큼 큰 성읍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3일 동안 다녀야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요나의 말씀의 선포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A visit required 3 days. 3일 길이 필요한 방문.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요나는 하루아침에 끝내버립니다. 하루만 하고 끝내버린 겁니다.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했다. 아마도 여전히 니느웨가 요나가 억지로 니느웨를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다. 대충 선포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요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온전히 다녀야 선포할 수 있는 3일 동안 해야 될 그 사역을 요나는 단 하루 만에 끝내버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영적인 권세로 충만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실 요나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5마디입니다. 5마디만 선포해도 니느웨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만큼 악한 길에서 돌아왔어서 진정한 회개를 할 만큼 요나는 능력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물고기 뱃속에 3일을 보내면서 그의 심령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사명, 두 번째 받은 소명에 그의 영혼 심령이 메인바 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미 실패를 경험하고 믿음이 무너졌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고 그것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단 5마디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아버지의 방법이고 오늘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더라도 아버지는 물고기를 통해서 우리로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니느웨를 도착했을 때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불안하고 불화가 많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세 번째, 네 번째,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픈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 돌이켰을 때에 단 5마디만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은혜를 회복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희들이 내일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이번 설립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거, 연약했던 과거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우리에게 주신 미래, 앞으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드보드에서 땅끝까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린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같이 찬양하십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미다. 병든 내 몸이 윈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미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설 때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통하여 니느웨 땅 가운데에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세컨드 찬스 또는 세 번째 가능성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세 번째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의 손에 붙들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일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주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바라기는 내일을 기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의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십시오. 특별히 내일은 교회 설립주일로 박성인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미얀마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혼돈 속에서 위축되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이 여름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미얀마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기쁜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